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64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4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읽겠습니다. 베냐민 기브야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흑암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네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사울이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아멘.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전쟁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승기를 잡고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쳤다는 기록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생각해야 될 것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사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였습니다. 병거만 3만 대라고 그랬고요. 기병이 6천 명이라고 그랬고 그 백성들, 군사들의 수는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진영의 한 귀퉁이에 이 요나단이 블레셋 군사 20여 명을 죽인 그 일이 블레셋 군대 전체를 떨게 할 만큼 그런 일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것은 그야말로 예를 들어서 이 본당으로 치면 이 본당 전체에서 아주 작은 구석에 불과한 그곳에서 일어난 일이 이 전체 본당을 뒤흔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허락해 주셨는데 23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사태를 다 요약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아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요나단이 용기를 내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로 쳐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요나단의 믿음으로 인한 용기가 블레셋 군대 전체를 그런 식으로 만들기란 어려운 일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마저 사용하셔서 참으로 위대하고 큰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일에 사용된 사람이나 방법에 대해서 종종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우리는 요나단에게 집중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에 오병이어나 혹은 그 오병이어를 예수님에게 바친 한 어린 소년의 헌신에 집중합니다. 모세가 그의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갈랐는데 우리는 종종 그 모세의 지팡이를 주목합니다. 물론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백지 상태에서 뭔가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된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역사의 주체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는 누구인가? 요나단인가? 사울인가? 이스라엘 군대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우리에게 더 나은 결과를 소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신뢰하면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더욱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주제가 있습니다. 1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자,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자,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굉장히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일단 자기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이런 파악을 해보니까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소년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보편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한 사울의 행동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사울은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생각이 나누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킨 그 엄청난 일들을 보면 즉시 쳐들어가야지. 더군다나 요나단이 지금 안 보이는데 요나단이 자기 아들 아닙니까? 자기 아들이 안 보이는 상황 속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일어나면 바로 쳐들어갔어야지 언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긴급하고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궤나 혹은 에봇을 가지고 혹은 우림과 둠밈이라는 가지고 종종 하나님의 뜻을 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찾은 것은 정당한 일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 더 맞는 것 같습니까? 저는 후자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사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 엄청난 군대가 있는 진영에 소동이 일어났다고 해서 지금 데리고 있는 군사 600명밖에 안 되는데 그 600명을 이끌고 아무리 큰 소동이 일어났던 군대라 하더라도 그것을 섣불리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보기에 아주 이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크고 중요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울이 그렇게 물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가 뒤따릅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저도 성경을 다 알지는 못하니까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묻다가 중간에서 그만둔 것은 성경에서 유일한 사건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게 문제지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여호와의 궤나 혹은 에봇이나 혹은 우림과 둠밈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알아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울이 대단히 자기적으로 그 제사장의 손을 멈추게 하고 그리고 전쟁에 투입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행위입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고 한편으로 요나단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지금 믿음으로 블레셋 군대를 쳐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반면에 지금 사울처럼 하나님을 극단적으로 무시하는 이런 모습이 함께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방금 첫 번째 주제를 말씀드릴 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을 결단코 우리가 무시하거나 혹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나 하나님의 뜻을 찾아 구하는 것이나 정말 중요한 일들입니다. 세상에
세상에 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데 중간에 그만두게 하고, 그리고 자신의 인위적인 판단을 따라 군대를 동원하는 이런 사례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고, 특별히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기도회를 하거나 혹은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 속에 크고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나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서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크시는 종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곳곳에 흩어져 숨어 살던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는 사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과 합해서 꽤 많은 군대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숫자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사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수가 몇이라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600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숫자가 많이 바뀝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보시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자신을 치러 온 암몬 사람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고 요청했을 때 사울이 동원한 군사가 33만 명이라고 나옵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나오지. 근데 33만 명에서 사무엘상 14장이 시작되는 부분에 보면 사울이 택한 군사의 수가 3,000명이라고 나옵니다. 33만 명에서 3,00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600명으로 줄었습니다. 오늘은 정확한 군사의 수가 나오지 않지만 70인역이라는 성경에 보면 10,000명이라고 나옵니다. 33만 명, 3,000명, 600명, 3,000명. 자, 이 숫자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왜 33만에서 3,000명으로 또 600명으로 줄었을까요? 사울이 33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를 동원했을 때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를 할 때에는 이미 3,0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불과 2년 만에 사울이 가졌던 그 리더십의 한계가 뚜렷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더 이상 그를 따르려고 하지 않았던 것을 말해줍니다. 더군다나 그가 사무엘을 대신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사무엘로부터 책망을 받았을 때 그 3,000명 중에서도 2,400명이 뿔뿔이 흩어지고 600명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쟁에서 승기를 잡자 곳곳에 숨어 살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10,000명이나 되었습니다. 뭘 말해주나요? 저는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어쨌든 군중들은 리더십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리더가 믿을 만한 리더인가? 그 리더가 정말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는 리더인가? 그것을 바라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33만 명의 군사가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재된 군사의 수가 그만큼 많았다는 뜻이지만 그들이 사울의 리더십을 보면서 한계를 느껴 더 이상 따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사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입니다.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정말 성경으로 늘 충만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 힘써야 할 겁니다. 또 회중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지도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어쨌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공동체가 아닙니까? 저는 이 사울과 함께 끝까지 있었던 600명, 이 사람들의 이름도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들이 정말 좋아 보입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조금 좋아 보이면 33만 명이나 되고 600명으로 확 줄었다가 또 조금 좋아지면 또 10,000명이 되고, 이런 사람들을 믿을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계신 분들은
저는 제가 목사의 입장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지도력 혹은 리더십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이곳에 계신 분들은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든지 지도자의 문제가 어찌다 하든지 공동체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600명에 속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000명, 33만 명, 글쎄요, 이 600명이 참으로 소중해 보입니다.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줄어들어도 그래도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 주일 저녁 예배가 줄어들고 수요 기도회가 줄어들어도 그래도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 그런 분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주 다양한 주제를 3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확실히 고백하면서 그분을 신뢰하며 살기를 바라고, 둘째로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정말 하나님의 영적 공동체를 위해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전에 나와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사오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실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기는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기도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참된 주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는 목사로서 목회 지도력을 분명히 확고하게 가져서 모든 사람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며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사울과 그래도 끝까지 함께한 600명처럼 공동체를 위해서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으로, 우리 오늘이 어린이날인데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참 좋아합니다만은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좋은데, 그러나 과연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을까 종종 그런 걱정을 하곤 합니다. 우리의 자녀손들, 우리 교회의 모든 다음 세대들, 그들을 마음껏 축복하며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손들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들이 참으로 믿음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어린이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손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장차 이 나라와 교회의 주역이 될 우리의 다음 세대들, 또 우리의 자녀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붙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아름답게 성장하여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는 일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험하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반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거스르는 각종 법들이 우후죽순처럼 제정되려고 있는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자녀손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녀손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 이 땅에서 학업에도 충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아이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녀손들 중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이 은혜의 공동체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음으로 그들의 삶이 참으로 존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코로나 상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비록 코로나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으로 속히 코로나 사태를 종식시켜 우리 모두에게 일상의 삶을 회복하는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힘겨워하면서 저희가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곳저곳에서 걱정스러운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변종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한편으로는 또 긍정적인 소리도 들리는 것이 이제 백신이 점점 보급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부정적인 소리들과 긍정적인 소식들을 접하면서 여러모로 마음이 복잡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마치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600명밖에 되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수의 블레셋 사람들을 싸워 이겼듯이 그 놀라운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듯이, 하나님이여, 우리를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건져주시고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해야 할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답게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삶은 힘들고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걱정스럽게 하는 일들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성도들이 처한 상황, 우리 각 성도들의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아실 줄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모든 삶의 형편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형편을 주님께서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날을 맞았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자녀손들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복 주시고,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종일토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기도회가 있는 날이오니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수요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총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미얀마 사태가 이제 거의 100여일이 다 돼가고 있는데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속히 미얀마 사태가 진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태국도 하루에 확진자가 2,000명 이상 나오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태국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우리 교회가 입양한 타이족이 있는 나라이오니 주님이여 그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선교지의 어려운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국 땅에 있으면서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기도가 선교지의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현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